지난 한 달 동안 아이들과 함께 이 베들레헴을 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먼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동쪽에서 살던 박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견과 가설을 혁신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긴 여정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그들의 의지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와 대조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과 율법 전문가들은 분명한 자료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연구해왔던 지식은 그저 성서 안에만 갇혀 있었을 뿐이었던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구세주는 이 성경 안에서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으로만 남아있어야 한다는 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어떻게 베들레헴을 향해 갈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 부근의 어느 들판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는데요. 저는 은연중에 이런 장면을 상상했어요. 캄캄한 이 밤 하늘에 갑자기 빛이 점점 환해지고 목자들은 눈부셔하고 그 빛을 후광 삼아서 하늘에서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다른 번역들과 비교하면서 꼼꼼히 읽어보니까요. 천사들은 불쑥 나타나서 목자들 곁에 섰고요. 빛은 천사들이 아닌 목자들을 둘러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목자들의 손에 달렸다는 듯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말이죠. 이 낯선 이의 등장과 자신들을 둘러싼 환한 빛,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목자들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천사는 그 다음 목자들에게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더 붙이는데요.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우유에 비어있는 것을 볼 터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이 표징이라는 말은요. 번역본에 따라서 표적, 표, 표시, 증거, 영어로는 SIGN,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참 의아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태어나셨어.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목표였다면 천사의 등장만으로 이미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목자들 입장에서는 눈앞에 불쑥 누군가가 나타났고 자신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손과 서로의 얼굴이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어떨까요? 사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워. 이번엔 하늘입니다. 이 중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군대가 저 위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산림합창단도 아니고 국립합창단도 아니고 세계 그 어느 유명한 합창단도 아니고요. 하늘의 합창단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넘어서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넋이 날았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일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진다면요. 더군다나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 일을 경험한다면 말이죠. 오늘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구주가 이 땅에 오셨어. 천사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천사는 이 기적과도 같은 상황을 보고 그 소식을 믿으라 말하지 않고 목자들에게 다른 표적 하나를 건네주는 것일까요? 다시 앞의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한 구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 천사는 목자들이 놀라움 속에서 이 사실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에게 뭔가를 더 바라는 것처럼 하나의 힌트를 주면서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 표시를 하나 해놨어. 포대기에 쌓여있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말이야.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야. 너희는 발견하게 될 거야. 천사는 목자들이 의지를 가지고 베들레헴을 향하기만 한다면 구세주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단순히 믿음으로만 그쳤을 그 사건을 직접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보시다. 이제 목자들은 자기들이 알게 된 것을 직접 보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 천사가 알려준 이 표징을 따라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과정을 상상해 봅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이 급히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그분을 만나려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마을로 달려가 주변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지를 수소문해 보면 제일 좋겠죠. 아름아름 한 집을 찾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다? 약간 고민될 것 같아요. 구유가 아니니까 말이죠. 할 수 없이 다른 집을 찾아야겠죠. 찝찝함을 남겨둔 채. 그렇게 그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퍼즐 구멍 맞추듯 맞춰갈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려는 열심과 기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커져갈 테고요. 16절을 보면 그들은 드디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냅니다. 상상해보세요. 똑똑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있습니다. 짐승의 먹이를 주는 구유가 아기의 침대로 쓰였습니다. 목자들은 그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너무나도 소박하고 꾸밈없는 모습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사를 만나고 노래를 들었던 비현실적이었던 상황은 그 순간 한때의 꿈이었던 것처럼 그들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을까요? 눈앞에 아기를 만나는 순간 이제 그 이야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구세주가 지금 여기 내 앞에 있어. 목자들은 그렇게 하늘이 아닌 현실 속에서 그들의 일상이라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목자들이 경험한 성탄의 기쁨은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듣게 되고 그분을 찾아가고 만나고 찬양함으로 마무리됩니다. 감격의 20절을 보면요. 그들이 감격하며 불렀을 그 노랫소리, 이런 가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더욱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조금 전 하늘에서 비현실적으로 울렸던 찬양은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실제를 마주하면서 비로소 나의 고백이요 찬양이 되지 않았을까요? 가끔 유하가 성경을 읽다가 물어요. 엄마,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야?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합창을 들었던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현실과 조금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지요. 우리는 당시 목자들에게 주어졌던 방법과는 다르게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됩니다. 믿음도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친다면 성경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딱 거기서 멈춘다면 여전히 말씀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시간과 공간의 이야기가 될 뿐이고 꿈과 같은 비현실적인 세계로 남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의 성탄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베들레헴을 향해 간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 듣고 알고 믿게 된 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여정이 아닐까요? 말씀을 하나하나 퍼즐 조각 맞추듯 내 삶의 자리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탁 들어맞는 순간,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을 만나게 되는 순간, 비로소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사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알고 상상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찾아보라고 권면합니다. 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가 했던 다짐들이 있었잖아요. 이 성탄을 기다리며 라는 말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말씀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라는 말로 바꾸어서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맞이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믿게 된 것들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진정 내 삶의 고백이요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